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요? 이 땅에 죄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죄가 제일 먼저 유입된 시점이 언제지요? 제일 먼저 세상에 죄가 들어온 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같이 들어온 게 뭐라고요?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었더라면 인간이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였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런데 범죄하게 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시복음이 뭐냐, 이거는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원시복음.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누군지 우리는 다 알지요. 예수님. 왜 남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지 아시죠?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를 가지고 세상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잖아요. 그래야 죄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지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죄가 없어야만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너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한 구절 뽑아봐라. 그럼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 뽑아봐라. 그럼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다른 건 몰라도 내 성경의 이 한 구절은 내가 알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이 한 구절은 뭘까요? 비슷해요. 원시복음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묵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임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원리가,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짐승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에 손을 얹어서 희생시키잖아요. 그 손을 얹는 의미가 뭐예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이가 됐다는 표시거든요. 여러분, 동물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개만도 못한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동물들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희생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어짐으로.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죽음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함을 받게 되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라고 말할 때 너 때문에 죽은 거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왕 대접 받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대속물, 뜻이 아시죠? 대신 속하여 주는 제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대속물,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에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한 분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하지 않으셨는데 공생애 당하시기 전에 2가지 행하셨다고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신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겠냐?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마음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쳐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하신 게 뭐예요? 3가지 시험 당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는 시험이었죠. 이건 근본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먹지 못하면 눈이 뒤집힙니다. 온통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해보아라. 근본적인 시험, 근원적인 시험을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사탄의 말 속에 사실 이거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런 조건이었죠. 근데 아니었잖아요. 실상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래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사단이 자기 것인 양, 나에게 절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그러니까 이거래요. 내가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답이 나온대요. 나의 최종 결제권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무실 가면 뭐 결제를 올릴 때 밑에서부터 올리잖아요. 그럼 맨 나중에 누구 결제 받아요? 사장 결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럼 사장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냐? 남편이 최종 결제권자면 그렇지, 남편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가 최종 결제권자예요. 그러면 아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럼 자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이 비유를 드렸죠.
주일날 야 가족들 모임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이번 주일날은 안 된다. 야 이번 주일날은 야 저 명절 앞두고 벌초해야 된다. 너 가면 안 돼 교회. 벌초하러 가야 돼. 어디 교회를 가. 그러면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실세권자를 가지고 있는 내 행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우리 원종미 자매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토익 시험을 본다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 주일날인가 날짜를 잡았대요. 그래서 주일날 날짜를 잡으면 교회를 올 수는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날짜를 바꿨대요. 토요일 날짜로.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가 아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립이 돼 가는 거죠. 정립이. 그러니까 이게 나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그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허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면 말씀을 떠나지 않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의 결재를 기다리겠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죠. 이건 내가 너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너의 명성을 올려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배워야 아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왜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자식들 다른 건 못해도 공부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는 시켜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깨우쳐야 세상에 나가서 뭘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하느냐? 성경은 왜 사람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그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학교를 가도 처음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과정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면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양육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또 한번 광고를 내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뭘 알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에 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습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그런 게 쭉 이제 주제별로 파트별로 해서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요, 언제까지 하라고 말합니까? 공부 평생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평생 하는, 신앙생활도 그런 거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비유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뜻이야?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계속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이거 깨우치지 못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그런 뜻이었네요. 깨우치게 되었네요. 참 은혜가 되었네요. 그런 말이거든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읽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1장 앞부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또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하고 나중에 비교를 했을 때 1년 전에 했던 설교와 1년 뒤에 한 설교를 이렇게 놓고 보면 주제가 달라요. 이때는 왜 이 말씀이 여기 몰랐지? 저도 깨달아지는 거죠. 저도 성령께서 깨워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던 게 뭐냐면, 이 뜻은 그냥 이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르게도 살아서 움직여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성미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한국에서는 했었고, 작년인가는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데 강사로 초청이 돼서 나왔어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러면서 그 아들이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요즘은 그렇잖아요. 공부를 영어, 수학, 과외는 다 시킨다면서요. 그런데 성경 과외는 안 시킨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성경 과외 시켰다고. 이성미 집사님이. 우리 아들은 성경 과외 시켰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배워야 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건 참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귀한 거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어느 순간 그 가슴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주의 은혜와 윤리 안에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 경제, 문화는 배워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 잘못되어진 것이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중치를 두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의 더 높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셨더라.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 요즘 잘못돼서 잘못 빠진 사람들 많으니까 신천지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한번 와서 공부만 해봐. 기성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 여기선 가르쳐준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빠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알아야,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잖아요. 아니 이만희 씨가 구원자 아니잖아요. 이긴 자 아니잖아요. 그 죽잖아요, 언젠간. 근데 안 죽는다고 알고 있고 그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분별을 해도 거기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혹의 영에 씌어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에 중점 두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이었더라.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12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데요. 그럼 글로 가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뭐 한대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누구를 안 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전했을 때 택한 자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함을 얻더라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감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갈래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SNS 시대라 이제 식당에 가면 식당 뭐 가기 전에 검색도 하고 여기 위치가 여기고 메뉴는 뭘 팔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후기 같은 걸 많이 봐요. 후기가 어떻게 올라와 있나, 친절한가, 맛은 뭐가 좋은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식당들이 여러분 서비스를 주기 전에 우리 식당에 후기를 올려주시면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후기 올린 걸 보고 오니까. 그게 뭐냐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이잖아요. 누군가 알려줘야, 정보를 알아야 듣게 되는, 누가 알려줘야 듣는 거잖아요. SNS도 누군가 글을 올리거나 뭘 알려줘야 그거 보고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죠. 못 들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이제 TV에 중소기업 대표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무슨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요. 남자분인데, 사장님인데, 자기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네. 예? 하여튼 이때요. 식품이 하여튼 먹는 거요. 진짜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복음도 여러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전도가 잘 안 되냐? 이거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요.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삶이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옆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영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잘하십니까? 인자하시고 다. 근데 가끔요 집에서 좀 화를 낼 때가 있으신지 어쩌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래요. 우 선생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 가니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 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받은 말씀에 이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잖아. 내가 이때 오리라 그러시잖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 온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수님 전하는 삶. 예수님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더라. 두 번째 사역. 마지막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마지막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더라. 치유하시는 사역.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눈먼 자 다시 보게, 그렇죠? 눌린 자 자유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친 게 사복음서에 너무 많아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많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뭐 나병 환자 고친 거, 38년 된 병자 고친 거, 죽은 사람 3명 살린 건 또 있고요. 12년 혈류증 여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중풍병자, 아무튼 뭐 너무 많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 하여튼 너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게 누군지 기록이 안 됐는데 손 대는 자 다 고침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알리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리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 고침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3가지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갈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교회 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주일날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가 있겠어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만 예배 빠지면 그 믿음 바닥이라고. 믿음 바닥. 신앙생활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공과 같다. 언덕길 위에 공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밑으로.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은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러니까 치유가 꼭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정신병 얼마나 많아요.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병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침받는 분들 많습니다.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뭐 자꾸 사역이 활발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사역 3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지 않은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 함께 비전교회가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주님 걸어가신 길을 동참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